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은 구약성경 6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에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조금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좀 긴 대체 휴일까지 좀 쉬는 날이 됩니다. 오늘 금요 떨기나무에 숫자가 적을 것을 제가 예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좀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소보다 좀 적지 않습니까? 그쵸?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뭐죠? 숫자 노름입니다. 네. 제가 그런 걸 생각하고 설교 제목을 적지 않았는데 오늘 숫자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숫자, 개수.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숫자를 많이 센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통계를 많이 해요. 통계. 요즘 모든 과학적 지식은 통계로 돼야 됩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그러냐라고 하는 이 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를 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그러냐 해서 통계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사회과학이라 그러죠. 사회과학.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뭐 물리, 생물 이런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회 현상도,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도 그냥 추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 연구 방법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숫자가 이렇다라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적 방법론이죠. 여러분, 근데 심리도 똑같습니다. 심리학과에 가서 제일 이제 여기 심리학과를 혹시 지망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학과에 그냥 가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심리학과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과에 가면 통계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추측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게 요즘 지식 체계입니다. 반드시 통계학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상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하는데 통계학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이거 오랜만에 수학을 하려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전 통계가 고등학교 때 통계학을 했는데 통계학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통계학을 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억지로 공부했는데 B+를 받았어요.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수학을 못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받았어요.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숫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좀 보십시오. 2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하게 아니라 계수하게 아니라 숫자를 셌다는 것입니다. 넘버를 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버 세는 게, 숫자를 세는 게 무슨 그렇게 잘못이 있을까요? 네. 왜 다윗은 숫자를 셌을까요? 당연히 숫자를 세야죠.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숫자는 기본입니다. 인구 센서스는 기본이에요.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네. 어느 지역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네. 모든 데는 숫자가 필요한 거죠. 네. 물건을 팔려고 해도 전부 다 요즘은 빅데이터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이트를 몇 번 찍었는지, 도대체 이 교통량은 얼마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계수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윗이 계수한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었을 겁니다. 국가를 다스리는데 숫자 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지파별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12지파가 있으니까 이 지파가 있다는 것은 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이제 예전보다는 그 지역 감정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의해서 그 정치 선거할 때는 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요즘 뭐 평화 이야기하고 통일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남북이 그 숫자 노름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베트남이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그리고 통일이 돼서 같이 있는데 베트남 남쪽과 북쪽은 여전히 굉장히 치열한 숫자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숫자를 셌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왜냐하면 군대에 나가야 되는데 몇 명의 남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수해야 됩니다. 숫자를 센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심지어 숫자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숫자. 어떤 성경책인지 아세요? 뭐요? 민수기. 백성을 센 민수기. 영어로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넘버. 책 이름이 넘버스예요. 민수기는 숫자만 나와요. 자,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군대 나갈 남자들을 다 세는데 이 민수기, 숫자를 센 게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센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숫자를 셌는데 다윗의 숫자 센 건 잘못됐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어요. 근데 그 숫자를 셀 때 하나님께서 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고 그 숫자를 파악해서 이들과 함께 지금 곳곳에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숫자를 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숫자를 센 게 아니라, 자, 2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사탄이. 네, 좀 센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고요? 계수하겠다. 자, 숫자를 셌는데, 똑같이 넘버를 셌는데, 자, 민수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숫자를 셌는데 다윗은 누구에 의해서?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숫자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현상을 보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드러난 가시적인 것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데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상사에게 좀 잘 보이면, 상사의 눈을 좀 속이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누군가의 눈을 속이고 내가 가시권 안에서만 뭘 좀 하면 그럭저럭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현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상 뒤에 있는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 의도, 동기,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은, 자,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숫자를 셌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쯤 될지,
우리의 인구조사를 통한 우리의 경제 노동력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데이터이긴 한데 그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여기에 다윗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숫자를 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숫자를 센 것과 다윗 숫자 센 것을 같은 넘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있는 의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실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사탄의 충동을 하면 충동을 안 받으면 될 텐데 다윗이 충동을 받았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하니까 숫자를 센 거죠. 더 불안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더 이 통제를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까봐 이것을 더 방어하기 위해서 그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의 권력의 이탈 현상이 벌어진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숫자를 세는 그의 권력 약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 그의 계산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그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세이튼.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은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숫자 세는 게 뭐가 잘못이야?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숫자를 셌는데 다윗에게 숫자 세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돼? 라고 와서 이야기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 사실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 이미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라는 행동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내면 속에서 범죄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죄를 잘못해서 저질렀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역사를 깊이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그 죄악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surely, 절대적으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조금 더 뱀같이 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기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좀 사탄의 느낌으로 좀 말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거룩한 목사다 보니까 이 표현을 좀 더 사탄적으로 오늘 읽고 싶었는데 막상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굉장히 달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읽은 거고요. 굉장히 달콤하게 여러분들이 다 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속이는 장치인 거죠.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뱀이 그 간계로 미혹하고 속인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봐 나는 몹시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뿐입니다. 자,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가 충신이었던, 나중에 갈등이 더 생겨나지만 충신이었던 요압이 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백성을 축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정치적으로 숫자를 쓰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선거에 사용하든지 통치 방식으로, 자기는 유다 지파 아닙니까? 타 종족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그가 숫자를 세웠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그에게 왜 이런 일을 함으로써,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셨는데 왜 당신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자꾸 숫자를 세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재촉한다는 건 뭐냐면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성질 내는 거예요. 각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성질 내고 너가 뭔데? 당장 가서 해 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내가 쫓기고 불안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재촉하는, 쫓기는 모습으로 더 범죄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이 쫓길 때 있죠. 여러분, 지금 요즘 뭐 쫓기는 거 있습니까? 쫓기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면요, 지금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굉장히 충동되고 있고, 내 마음이 재촉당하고 있고, 내 마음이 굉장히 뭔가에 계속해서 불안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왜 재촉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성질 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지금까지 충성스러웠던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범죄의 모습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 안에 있을 때, 사탄의 충동을 당할 때 그 사실을 깨닫질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죄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양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충언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숫자를 다 셌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했지만 어땠어요? 100%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는 척 했지만 요압이 듣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충동하기 시작하자 다윗과 요압 사이에 지금 그들의 이 신실했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 사이에 뱀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는 베냐민과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으므로 허위복을 하게 만든 거죠. 다 여기에 지금 다윗의 권력 말기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몸도 나약해지기 시작했겠죠. 여러 가지 또 반역 쿠데타 뒤의 일이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는 그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압도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와서 속이기 시작할 때 내가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속이는 사람들로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이 범죄의 굴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전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정치 공동체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에 그와 같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에, 사사 중에 숫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기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기드온. 네, 기드온 사사. 자, 기드온 사사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겁납니까? 기드온은 원래 이렇게 배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용사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그도 숫자를 세고 싶었겠죠. 숫자를 세고 싶은데 몇 명이나 나가 싸울까?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돼 있거든요. 양적으로 우리는 계산하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냐?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많은즉, 아니 지금 전쟁하려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할까봐 너희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사람을 불러라. 자, 그래서 뽑힌 용사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왔는데 결국은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승리의 빅토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300명이면 족한 것입니다. 300명이면 족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쪽에 대군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넘버, 우리의 카운팅, 우리가 재는 그 숫자와 우리의 그 계산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못 보는 거죠. 나의 의도, 나의 불안함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숫자 따지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숫자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 가서 그는 굉장히 힘이 빠져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 창, 단창, 너는 군사력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자, 너는 핵으로 가지고 오든지 미사일로 가져오든지 너는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조차도 그 힘을 일정한 나이가 될 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은퇴할 때 어떨까? 이게 요즘 좀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 내게 더 지식이 쌓이고 내게 더 경험이 쌓이고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아질 때, 그때 나는 내 경험을 믿게 되면 어떡할까? 그때 나는 내 지식을 더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권력을 더 믿게 되면 어떡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지만 신앙을 떠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탑을 쌓기는 어렵지만 이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요,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신화가 아닌 것이요, 신화는 부끄러운 일을 쓰지 않습니다. 신화는 부끄러운 역사를 제거하는 것이 신화입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일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 목적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비밀을 감추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감추지 않습니다. 말년에 했던 다윗이 했던 계수 사건, 인구 센서스의 문제를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기 쉬운 때입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죠. 그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마치 양처럼 언제든지 그와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더 의지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내 지식 의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그 사이에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땅, 한반도 땅,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한들, 우리가 군대 숫자를 세본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숫자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들이 많으면 와, 사람들이 적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하루에도 기분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숫자 노름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노름.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뭘 하던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내 하나님과의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휴가 앞두고 이제 주일에 사람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저는 통계를 압니다. 오늘 저녁에도 숫자가 좀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나는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숫자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나는 그 숫자를 믿지 않겠습니다. 통계, 여러분 통계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정신분열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요즘 부르죠. 이 질병은 의학이 잘 안 나을 거라고 얘기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그 말에 반대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통계를 보면서 99%가 안 된다는 통계를 읽게 되면요, 여러분 그 통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십니까? 아, 진리구나. 99%가 안 되니까 진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99.9%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노름에 의해서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났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 질병에 있는 사람 중에 낫는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이 정한 통계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그 경계의 바깥의 결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우리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접하는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통계, 진리에 가까운 근사치 값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근사치가 의미 없는 근사치는 아니지만 나는 그 근사치를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믿으며 살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과학, 사회과학, 과학, 통계.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믿음의 세계와는 굉장히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통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전쟁에서 몇 명의 군인의 숫자를 가지고 나가야 이긴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있는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더 집중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시선을 빼앗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떠나가게 되고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뭡니까? 노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숫자가 여러분의 학교의 성적이든 아니면 사업의 매상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무엇이든 거기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더 집중해야 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